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빛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탄 선물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지 마시고 예배당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예배 중에 2026 성령 충만 인생 업그레이드 결단 카드 제출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일에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카드를 나누어 드릴 텐데 기록하셔서 새해 첫 예물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구세주 탄생의 주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헤이! 온 세상
인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시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
옷을 주복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 우리 같이 주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식 받으소서. 주님.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주환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헤매던 저희에게 구원의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그 크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성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불빛과 분주함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겸손히 구유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기쁜 소식이 우리만의 복된 소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추위와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이웃들,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 그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성탄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소외된 곳에 소망을 전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성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리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캐럴, 그리고 반짝이는 조명, 또 그것으로 장식된 화려한 트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예쁜 포장지의 선물 상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친구들은 저마다 부모님께 받을 멋진 선물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난한 소년은 자기도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예쁜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갖고 와서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랑했죠. 얘들아,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크고 멋진 선물을 받았단다 라고 자랑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우와, 참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또 이렇게 물었어요. 야, 정말 예쁘네. 근데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어? 상자 한번 풀어서 보여줘. 이 소년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는 겉만 화려할 뿐 그 속은 텅텅 빈 상자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혹시 이 소년의 빈 상자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장식, 시끌벅적한 그런 파티, 휴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포장지는 사실 너무나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상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맹이는 빠져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알마기가 없는 선물은 결국 가짜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은 인류를 향해서 가장 확실하고 꽉 찬 내용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소식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짜 선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거대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 기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그 역사적인 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우리는 뭐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그런 동방박사 같은 학자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이나 로마의 가이사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장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그 주인공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워낙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자 하니까, 목자 하면 예수님, 또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 오니까 목자 하면, 야, 참 대단하신 그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 목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혹시 목자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목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하면, 피리 부는 사나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풀피리 불고, 유유자적하게 앉아서 있는 아주 낭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십니까? 근데 지금도 목자들이 있어요. 광야에 가면 유대 광야나 아니면 이집트에 있는 시내 광야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양떼를 키우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전기도 없이.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매우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짐승하고 늘 같이 지내니까 몸에서는 어떤 향취가 날까요? 좋은 냄새 날까요? 아니죠. 아주 꼬릿꼬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또 직업의 특성상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들이 가만히 그냥 하루 종일 쥐지근 듯이 가만히 있나요? 안 있어요.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정한 대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죠. 얼마나 비천한 신분이었냐면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처럼 하찮은 신분에 있는 자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신 것일까요?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무조건적인 은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주는 상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야 부모님과 선생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청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을 쌓아야 기업의 선택을 받습니다. 장년들은 사회의 지위나 재력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성공한 사업가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중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너희 모두를 위해서 왔다라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등수와 잣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적표나 연봉,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가장 낮은 말구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찾아오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이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 예배의 기쁜 소식이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목자가 생겨서 기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목자라는 직업은 더럽고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 일을 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까 목자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직업이 목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 직업은 뭐죠? 목은 똑같아요. 목수였죠. 목수였죠. 하지만 그의 삶은 목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특히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시면서 어떤 목자로 표현합니까? 선한 목자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그분이 장차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실 참된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 잘 아세요? 양은 참 약하고 아주 미련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날카로운 발톱이 없습니다. 또 약하지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다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해요. 그 양들이 움직일 때 보면 어떻게 움직여요?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움직이던가요? 거의 때로 움직이죠. 물고기 때 움직이듯이 이렇게 때로 움직이죠. 왜 그렇게 때로 움직일까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 보이는 그 양의 뒷공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양이 혹시 구렁이에 빠지거나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 뒤에 양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줄줄줄줄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리는 짧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기 일쑤입니다. 근데 또 양은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제가 양 잡는 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이 워낙 순하다 보니까 사실 털 깎는 것도 원래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털 깎을 때 양을 털 깎는 대로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양을 잡으려고 칼을 들이대서 가만히 있답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죽는데.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은 목자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양이에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만히 이렇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잖아요. 가만히.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 모습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양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이 누구랑 비슷합니까? 인간들의 모습과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이라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것이 낭떠러지인지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인지 불행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니까 그 뒷공무니만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유행대로 무작정 따라가요. 그러다가 죄의 수렁에 빠지고 영혼은 병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있으면 맹수가 달려든다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 양 같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 혼자 쓰러지지 않으면요, 이 마귀가 일부러 와서 막 쓰러뜨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지켜줄 참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늑대나 사자가 오면요, 막대기로 이것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못 오게. 위험한 길이 있으면요,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옆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양이 있으면요, 그 쓰러진 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서 저 멀리 혼자 간 양들이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그 양을 밤이 새도록 가서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지켜주는 참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릴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에게 물으며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유행입니까? 아니면 내 안의 욕심입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철저한 순종의 양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양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뻐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을 나눌 때 더 행복해지기에 기쁩니다. 섬김과 나눔의 기쁨. 자, 마지막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고인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천사는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상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히 흘러 들어오고 이 사랑이 넘쳐서 옆으로 흘러간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큼 들어왔지? 무엇이 들어왔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될 뿐이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셨다가 잠깐 반짝하고 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인간이 이래서 아프구나. 인간이 이래서 슬프구나. 인간이 이래서 기쁘구나. 인간이 이래서 고통스럽구나. 이것들을 다 겪으십니다. 인간이 이래서 갈등하는구나. 인간이 이래서 죄를 짓는구나. 직접 몸소 겪으면서 계시면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결말짓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보고 알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성탄절만 되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생일을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석탄절이 있어요. 근데 석탄절이 이렇게까지 기뻐합니까? 물론 국경일이긴 해요.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탄절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일에 누군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신화거나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 니콜라스 주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것이 모티프가 되어서 산타클로스가 성탄절만 되면 선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각색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명품 인생, 진짜 성탄을 아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문화 변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선물은 주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그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서천고등학교 앞에 가니까 외로운 친구에게 말을 건넵시다. 뭐 이런 거 적혀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이래야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 가서 말을 건네자. 이게 바로 무슨 정신이다? 성탄의 정신이다. 여러분,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경쟁에서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아픈 영혼을 살피는 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위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크다면 그 감격은 반드시 나눔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기쁨을 나눌 때 우리 마음속의 기쁨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나만을 위한 파티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하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에 오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이 기쁨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이번 성탄절 내가 받은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삶의 행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하는 작은 목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도 목자입니다. 나만을 위한 즐거움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주 예수님을 찾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나는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유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선물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나는 내 고집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방황하지 않고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하며 평생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성탄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처럼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일구는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하늘나라에서 왕으로서 지시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신비이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겉포장의 이 포장지에 속지 마십시오. 속이 텅 빈 세상의 즐거움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 구유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선물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떨까요? 이 양떼들이 위험하고 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목자처럼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쁨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에서 그리고 십자가라는 거친 나무 위에서 완성되었죠. 오늘 우리 헌시송에 보면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한다라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진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이것을 들고 주님께서 가신 그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쁨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명품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담아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그가 오신 이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 이루시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자가 든투와 닷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고집과 세상의 유익을 따라 방어하는 삶을 멈추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겨 주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즐거움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영혼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의 축복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내 목소리와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시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알맹이 없는 화려한 포장지 같은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고 살았는지 아는지 돌아봅니다. 텅 빈 상자 같은 우리 인생에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이나 내 안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뻐하며 걷게 놀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이 큰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삶의 행위와 복음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큰 기쁨의 통로가 되고 작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나만을 위한 파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온 땅에 심는 거룩한 헌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비천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탄의 큰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세상 속에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거칠의 뿐이 세상의 포장지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선물을 마음에 품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이웃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작은 목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파송사냥 우리 때문에 함께 찬양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이 모든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리